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계속해서 에스라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로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말씀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귀환할 때 42,36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긴 여정을 지나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자,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침입돼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찬양할 수 있는 장소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영적인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보다 먼저 멸망했기 때문에 200년 동안 영적인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42,360명의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방해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북쪽의 영적 황무지가 200년 동안, 남쪽의 영적 황무지가 70년 동안 말씀도 듣지 못하고 기도도 없었고 예배도 없었고 영적인 황무지가 계속되니까 사탄의 방해가 너무나 심합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날마다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관료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이간질을 시킵니다. 이제 관료들이 달라들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왕에게 상소를 보내가지고 만약에 건축을 허락하면 이 남쪽 유다 영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세금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이간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방해가 심하다 보니까 무려 17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못했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기다렸다가 4개월 걸려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고 싶어서 42,36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을 못합니다. 그들이 좌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물질도 떨어집니다. 사람들의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계속해서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영적인 전열을 정비하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학개요, 두 번째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학개에서 1장과 2장, 스가랴에서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담대하게 달라들어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 반대하는 세력이요,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총독도 어떻게 해야 될지 왕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영토를 잃어버린다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자, 이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 시절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찾아보거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알아보게 되죠.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에스라서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2절입니다.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3절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넓이도 60규빗으로 하고 아멘. 다리오 왕이 반대되는 사람들의 상소도 받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상소도 받고 이 다리오 왕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영토를 잃어버린다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여기에 화를 내거나 통일되지 않고 공평하게 전에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라고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다가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고레스 왕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다 제공해 주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다리오 왕이요 급한 마음에 아니 영토를 잃어버려 아니 그러면 반란이 아니냐 세금을 안 낸다고 그러면 나라의 재정이 약해지지 않겠냐. 자, 이쪽에만 관심을 두었더라면 조서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을 내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파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감동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말씀 중에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행동으로 그냥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내게 들려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내게 감동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은혜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밖에 나가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캐나다에 살 때 어떤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 권사님을 이제 모시기 위해서 식당에 가서 고기를 대접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안 드시겠다. 왜 고기를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대. 고기를 안 먹고 살겠다. 근데 성경은 소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염소고기도 먹고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저는 권사님의 지나친 어떤 영적인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그 결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어떤 그런 결단하는 마음. 제가 캐나다에서 청년부를 데리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오기로 했던 한 청년 자매가 안 오더라고요. 그 청년 자매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재승희 자매. 근데 제가 전화했더니 예 목사님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늦게 일어났네요. 그랬더니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일어나면 항상 정해진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다 읽으면 교회로 가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 얼굴이 약간 화끈거렸어요. 야,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매일 읽는 성경, 정해진 성경을 이거를 읽지 않고서는 밖에 안 나간다. 저는 그런 어떤 행위와 결단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너무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정말 주님 기쁘시게 했구나. 저 결단하는 마음,
저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외출하지 않겠다는 저 마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1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지질이 이렇게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 할 수 있는 의지도 잊어버렸는데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다른 것 다 포기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전 건축하자, 성전 건축에 들어가서 하니까 저는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순종이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우리 잠언서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원수는요, 내가 사람을 딱 죽이면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 죽이는 장면을 본 사람은 그 가해자를 반드시 죽여야 자기에게 화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수든지 고의든지 살인을 하게 되면 나를 본 사람, 그 사람과 나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방과 원수라는 것은 서로 죽이는 관계고요. 나라와 원수는 서로 죽이는 관계.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을 사람인데 살아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생존과 관련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앞걸음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 지금 명절 연휴가 이번에는 길잖아요. 오늘까지 명절 연휴예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내일 금요일 날 딱 출근하는 날인데 내일 한 번만 연차를 딱 쓰면은 10일 동안은 쉬는 거예요. 한국 이번에 이 해외 나간 사람이 세상에 10일 동안에 250만 명이 해외로 나갔대. 서울 인구 4명 중에 한 사람이 이 해외 여행을 갔다. 근데 교회들을 보니까 예전과 기니까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도 이 근처에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연휴 동안 하루만 딱 추석날 쉬시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삶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요. 왜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입니까? 저는 캐나다에서 22년 살면서 이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어디 거리를 나가거나 어디 나갈 때 외모에 신경 안 써요. 다른 사람 신경 전혀 안 씁니다. 여름에도요, 사람들이 긴 두꺼운 옷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내가 추우니까 나만 따뜻하면 됐지. 아니 왜 여름에 겨울 옷 입고 다녀? 한국에서는 대박 그럴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여름에 겨울옷을 입든 겨울에 여름옷을 입든 내가 뭘 하든지 신경을 안 써요.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게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눈에 차기 위해서 하고 우리 솔로몬을 보십시오. 우리 열왕기상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도응답하실 때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기도응답도 덤으로 주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다리오 왕의 마음을 붙잡으십니다. 다리오 왕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자, 우리 한번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이 이스라엘 근처에서 거두는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 중에서 경비를 끊임없이 주라는 거. 끊임없이. 성전을 건축할 때 들어가는 경비가 많을 거 아닙니까?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끊임없이 제공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이 경비를 다 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7년 동안 이 중단되면서 돈도 바닥이 나고 의지도 꺾여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경비를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정말 이 암흑 속에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아멘. 이 다윗 왕은 좀 뭘 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 번제를 2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주어라. 뭐를 날마다 주라고 했습니까? 숫송아지, 숫양, 어린 양,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그들이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어김없이 요구대로 날마다 주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는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오늘 나의 지금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날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지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내 생활을 통해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도 잘하지만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합쳐져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교회에서도 깨끗하고 세상에서도 깨끗하고 교회에서도 정직하고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교회에서도 순종하고 세상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손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 발로 어디를 가는지, 내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내게 있는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내게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셔서 주님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과 생활이 격리되지 않고 일치가 되게 도와주셔서
교회에서도 깨끗하고 세상에서도 깨끗하고 교회에서도 정직하고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교회에서도 순종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붉고 가는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다리오 왕의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경비가 필요하다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 경비를 주어라. 그들이 또 동물들이 필요하다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 동물들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죽이든지 살이든지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우리 정말 생존의 기로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에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읽는 삶, 전도하는 삶, 섬기고 봉사하는 삶,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